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그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도시 농어촌 선교주의를 맞아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일상생활 중에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로 상처를 주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품지 말아야 할 죄악된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이다. 반복된 죄로 무뎌진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소멸하는 어리석음도 저질렀나이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한 저희들이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농어촌 선교주일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일깨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망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망각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감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사회적으로 이념의 갈등과 혼란스러운 사회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단된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의 국가와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 아름답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어려움을 당한 송암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육체가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박현호 성도,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박현호 성도,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송암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비 오는 날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오늘은 또한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개척한 어려운 교회들, 또 농어촌 교회, 우리 어머니와 같은 모교회들인데 갈수록 고령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없어지고 많이 힘든 선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교지를 지키시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 19장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가 상당히 길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낭송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첨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한 권으로 통으로 읽으시는 그런 습관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이나 되니까 길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좀 나눌 수밖에 없지만은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니까 쭉 통으로 이렇게 끊지 마시고 마지막 42장인가요? 마지막까지 쭉 한번 통째로 읽어보시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저도 엊그제 월요일에 하루 종일 욥기 전체를 다 통으로 읽어봤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귀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번역이 좀 어려우시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런 것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여러분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연합구역 예배는 여신도 서울연합회, 서울북연합회 해마다 6월 첫째 금요일에 연합으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잠시 휴회합니다. 정기당회 오늘 예배 후 바로 세교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에 원래도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3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모임 준비 모임 오늘 3시에 세교 영접실에서 하시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목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에 5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교 후원에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로 9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해마다 6월 첫째 주가 여신도 전체 수련회인데 특별히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4년 만에 하는 거니까 여신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좋아요. 성령으로 회복하자고 이 주제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노선하 권사님의 장남되는 박현우 성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언어 이 기능에 좀 문제가 생겨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가까스로 병실을 얻어서 여러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제목인데 최용숙 권사님 장남되는 손세원 성도 폐혈증으로 한 일주일 동안 힘겹게 지내다가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 조금 전에 방금 한일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폐혈증도 상당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 손세원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치료를 위해서 애쓰셨던 조봉순 권사님, 여러분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죠. 암 치료를 하셨는데 엊그제 검사한 결과 암 수치가 0으로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정덕 권사님도 연세가 높으신데 병명이 대동맥 심장 판막 협착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주정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2분기 부서장 모임 12시 반에 교육관 2층에서 모이시겠습니다. 이 교단이 출범한 지가 70년이 돼요. 올해가 1953년 6월 9일에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기념 예배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다 모이셔서 선교 대회를 갔습니다. 제가 기장 출범 25주년 선교대회를 참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이 훌쩍 지나서 7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땅은 통일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앞날이 아직도 멀고도 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대회를 할 때 하나님이 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 수련생 인턴 과정을 지난 2년 동안 수료하시게 되는데, 이진화 전도사님 목사 수련생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 및 파송 예배를 가지게 되는데 5월 30일 내일 모레 신대원 채플실에 써 있습니다. 6월 20일에 이제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첫 목사고시 시험 치르시겠습니다.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들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사랑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받으소서. 부친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에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게 이루어가게 하시며 11조 예물과 모든 감사의 예물과 추정헌금과 목적을 담은 선교의 귀한 예물들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목적대로 요긴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한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고 흩어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참 복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소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재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와서 언제나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성가대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꼭 흠양하시고 기뻐하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도시 농어촌에서 애쓰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비옵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합니다.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인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해방절은 6월절이고요. 그리고 첫 번 실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초실절에서부터 49일 동안이 77절이고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가을철기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기가 되겠습니다. 6월절이나 이제 77절 이 절기는 농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농부들이 바빠서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명절만큼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이 초막절은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추수를 다 끝내놓은 다음이라 삼삼오오 또 가족들, 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손바닥만 한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오게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한 7일 동안 해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로 끝날이 초막절 7일, 초막절이 끝나는 맨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절정으로 치닫는 메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제사장들은 실로암 물에 가서 이 물을 길어다가 군중들이 지켜보고 환호하는 가운데 번제단에 7번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워낙 이 예식이 장엄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도 모르게 큰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제사장들이 가서 이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올 때 수문을 통과하거든요. 말이 지나다니는 건 마문이고, 분뇨를 처리하는 문은 분문이고, 여러 가지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물고기들이 출입하는 것, 생선을 들여오는 것은 어문인데, 특별히 물을 퍼오는 이 문이 수문입니다. 워터게이트. 이 수문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전부 그 계단 양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물을 퍼올 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찬양대를 맡은 제사장이 있는데, 특별히 노래 말고 악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은나팔, 햇빛에 그 은나팔이 반사되면 반짝반짝 은빛 찬란한 그 은나팔 수십 대를 양쪽에서 불어 제끼거든요.
빵빠레를 울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초막을 만드는 거죠. 가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개구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초막을 만듭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초막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특수한 구조로 만들고, 초막을 지을 곳이 없으면 거실이나 안방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지독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나라가 우뚝 서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만은, 집 없이 떠돌이로 유랑했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우리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만 하여라 라고 우리가 중추절에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기가 바로 그 절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기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 추수감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요. 그 다음에는 다음번 해 농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이른 비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땅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내년 농사도 풍년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위들을 몇 가지 합니다. 번제단은 있잖아요.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버두나무 큰 것을 베어가지고 와서 딱 기대 놓습니다. 이파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버드나무를 모짜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서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 버드나무가 아마 제일 품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그것을 잘라다가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도를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돕니다. 전체가 다 합창하면서 돕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이것을 도는데 풍년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비를 좀 내려달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거창한 기우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도를 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손에 나뭇가지를 듭니다. 아르바 미님이라고 그래서 4종류의 나무를 들고 흔들어 대면서 도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또 아름다운 실과가 맺힌 가지, 무성한 가지, 이 4가지를 합쳐서 아르바 미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르바 미님을 하나씩 들고 다 돌면서 소리치니까 수십만 명이 도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특별히 뭐 하냐면 7바퀴 돌 때 대제사장이 아까 말했던 모짜에서 꺾어온 버드나무 가지 옆으로 가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끝부분을 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버드나무 가지에 붙었던 일주일 동안 물기가 없이 말라붙어 있었던 그 나뭇잎들이 우수수수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모두가 소리를 다 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이 외쳐지는 그때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막 흔들어댈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는데 바로 그 환호성을 뚫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끔 서서 외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목청껏 목이 터져라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방금 외친 이 외침보다 한 100배는 더 큰 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치셨겠지.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원천으로 계시하시면서 와서 마시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초대는 구원의로의 부름인 동시에 약속이죠. 불러주시고 마신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는 약속이죠.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날라지게 됩니다. 야, 과연 이 양반은 선지자가 맞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봐. 또 반대쪽에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냐? 출생을 봐. 나사렛에서 왔잖아. 갈릴리 출신인데.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예언도 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어야 해. 다윗의 후손임과 동시에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된다고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예수님이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무지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낳은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억압을 받았습니다. 모든 식민지가 그렇듯이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등 이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나라를 다시금 세워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그 중원 대륙을 말달리면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세웠던 그 막강한 그 영토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세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백마 타고 와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는 장수, 장군과 같은 이미지의 메시아상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또 보잘것없는 꾀죄죄한 사람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뤄준다고? 에이, 어림도 없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갈릴리 출신은 목수의 아들이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기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턱이 있나요? 눈과 귀를 닫아버렸는데 모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저런 사람이 메시아 돼서는 안 돼.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부정하고 만 것이. 과연 무엇이 진리인 예수님을 외면하게 했을까?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도 아니며 그들의 오해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꿈꿔온 메시아에 투여된
인간 자신들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투여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게 했고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으며 마침내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종교 엘리트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인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토라 구약성경 전체에 통달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등 중등 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5살에서 9살까지는 토라를 배워요. 모세 오경을 초등교육이거든요. 10살부터 12살까지는 중등교육이에요. 이때는 무엇을 배우느냐? 미시나를 배워요. 구전 율법, 해석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어린 것들이 달달달달 다 외워서 암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슬람의 어린아이는 코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4살, 5살짜리가 코 흘리게 3살짜리도 보지 않고 글을 못 읽어도 그것을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라 띄었죠. 다음에 미슈나 공부했죠. 다음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고 그때부터는 총망받는 아이들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뭘 공부하느냐? 탈무드를 교육합니다.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러분. 세계 대백과사전을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 지금도 만들어지는 게 탈무드인데 그 어마어마한 탈무드를 다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일반인 수준에 있는 쉐마 교육이나 하브르타 교육이나 회당 시나고게 교육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으로 교습비를 주면서 특수 과외를 해가지고 개인 랍비들에게 개인 강습 교습을 받고 613개 조항의 율법을 다 모두 통달하고 그 조항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과거를 우습게 보시죠. 진사나 생원들 여러분 우습게 보시죠. 종구품 궁궐에서 이 물심부름이나 하고 종이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들로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다 모두 문과와 무과를 볼 때 초시 복시 시험 보고 촉과 대과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들 5만 대 일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극에서 보는 이 옷 입고 궁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시덥지 않게 보이시지만 그 사람들이 다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성균관이랄지 지편전이랄지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0.0001%의 최고의 엘리트듯이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당시의 종교 엘리트 그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배우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배우고 좋은 최고의 학부를 나오면 뭐하고 박사가 수백 개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으로 다 뒤덮여서 이웃이 보이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배움은 오히려 그 길을 걷는데 걸림돌이 될 뿐.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날은 돈 안 되는 것은 모두 비진리라고 여깁니다. 돈 되는 게 진리입니다. 대학의 학과도 보면 순숫자가 붙은 학과는 다 사라졌어요. 인문학, 예술 분야, 자연과학 관련
학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대도 가보면은 기초의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연구원들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치과나 성형외과 의사들만 선호하는 때가 되었어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전파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진리라는 것은 물질이랑 서로 합의해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현대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목표는 승리, 성공입니다.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을 패배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겨댑니다. 현대교회는 승리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죠. 그 승리라는 이면에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욕망을 감추어 두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은사라고 말하는 교회가 언급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와 성공과 연관돼서 해석되어지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매여 있는 것도 그 성장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며 그 승리가 곧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한 모든 교회는 도태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모든 교회는 시덥지 않은 것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목회자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대부분 교회, 도시교회의 모습인데 농어촌 교회, 소규모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교회인 농촌과 어촌의 교회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동안, 귀를 닫고 있는 동안 말라 비틀어지고 고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감당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지방 소멸 문제예요. 매우 빠르게 진행되죠. 작년 3월 기준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위험 지역이 113개 지역이 선정됐어요. 전국에 229개가 시군구인데 113개, 절반 됐습니다. 2017년에 83곳이었는데 5년 만에 30곳이 추가로 위험군에 들어섰습니다. 2047년 되면 감사원 통계를 보니까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모두 소멸 단계 위험에 들었었죠. 지방이 소멸된다는 것, 그곳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요, 지방이 소멸된다는 것, 도시에 있는 교회도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인은 고령화되고 교인은 감소됩니다. 지금 6월부터 9월까지가 한국 교회 전체 총회 기간이에요. 총회가 이미 열린 교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장로교단은 9월이죠. 거기에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은 재직들 연령을 연장해달라는 거 70세까지거든요. 모든 재직은 정년이. 그런데 70세도 없다. 눈 씻고 봐도 70세도 없으니까 75세라도 연장을 해달라. 따라서 목회자도 75세로 연장해달라.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계속 이제 퇴짜를 맞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75세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면 지금 후배들은 언제 담임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 후배들 목사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미 75세인데도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에 75세고 백석교단 73세인데 원하면 76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 70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70세면 젊은 분입니다. 이제 정부를 비롯해 모든 교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죠. 인구 출산율 0.78명인데 3명을 낳는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데 아닙니다. 2명 낳는 사람한테 줘야 돼. 왜? 1명도 안 낳는 판인데 2명 낳고 있으면 그들에게 혜택을 줘서 출산율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애꿎은 여가부를 만들어 놨는데 폐지한다고 해놓고 1년째 폐지하지도 않으면서 간을 보고 눈치를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3명 낳으면 하와이 여행 보내준다고, 하와이 부부 여행 티켓 주겠다고 말하는데 3명 낳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빤히 보이는 가까운 미래를 두고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또 닥친 문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봄에 심었던 감자, 고사리, 심지어 포도의 새순이 얼어서 죽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벌들이 떼죽음 당함으로 양봉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과수들의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80억 마리가 죽었어요. 경남 지역에서 80억 마리가 전체 세계에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남 지방에서만 80억 마리 이 벌떼들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지구 온난화에 가장 제일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벌떼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카시아가 전멸되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가지고 얘기할 건 없지만 아카시아가 사라지니 벌들이 사라지는 것인지 벌들이 사라지니 아카시아가 없어지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3, 4년 내에 멸종된다. 여러분, 봄에 날리는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빨라지고 기간이 길어지므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고 과수의 성장에도 해를 끼칩니다. 올여름 기간 중 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기 싫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식물 중 80%가 벌의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벌이 없어지면 과일이 없고 열매가 없고 곧 그것을 먹어야 되는 동물도 사람도 존재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경제 논리만 내세우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경제 논리나 물질과의 합의를 이제 멈추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며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가심입니다, 여러분. 기후 이상 변화,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가 치를 대가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 서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후시계라는 게 있어요. 시계가 많이 지구 종말 시계도 있고 기후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계가 있는데 기후시계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지구가 남아있는 기간을 6년 2개월 14일로 정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일주일 전이 넘었으니까 14일이 못 되겠네. 1년 2개월쯤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때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내면 안 돼요.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100초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초 전. 3년 전부터 아직 100초 전인데 이것이 언제 더 빠르게 앞당겨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기후시계나 종말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으니 IPCC 조사입니다. IPCC는 뭐냐면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말하는 겁니다. 195개국이 승인한 기후변화 보고서예요. 모든 기후정책, 세계의 모든 정책이 이 IPCC의 보고서를 보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나온 6차 보고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2025년까지. 딱 지금부터 30개월 남았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이 예고를 수년 전부터 했지만 단 하나도 고쳐지고 있지 않잖아요. 선진국이 감축을 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절약하고 감소시켰습니까? 여러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낭만 닥터 김사부 3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약간 좀 오바되고 과장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가상하죠. 뭐라고 말해? 당위와 현실 사이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당위와 현실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고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멸의 길을 걷지 않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개척교회와 농어촌 귀한 우리 어머니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나부터 시작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시오라 이 소식 전파라. 영광 예수 안빛이 되신다. 만 백성들 이 밝은 빛의 모 영원한 구원 수려하신다. 이 기쁨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도마라. 거셀 수 없구나. 이 영예들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농어촌에 있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가 대면하는 이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